부활을 만나면 숨이 쉬어진다. 부활을 만나면 숨이 쉬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무슨 환상이 있느냐?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자살하면 안 되냐? 교회에서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보셨지만 저는 그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막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옛날에 들었던 말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있잖아요.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착각이라고요.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예수님 잘 믿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말 진짜 준비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생텍쥐베리가 뭘 썼어요? 네, 그거밖에 모르죠.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저는 더 좋아요. 그 뭐냐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생텍쥐베리가 비행기 조종사였잖아요. 우편 배달부, 비행 우편 배달부였는데 그 친구였던 그 기요메가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했어요. 그 당시 비행기는 참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일이 자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고 뭐 만년설을 입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40도.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기요메가 7일 만에 기어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소설을 쓴 건데 거기 보면 그 기어 나온 기요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 살아나왔냐? 그랬더니 기요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생각했대. 아내를 생각해서 기어 나왔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명보험에 들었대요. 그런데 그 생명보험에 들었으니까 내가 혹시 잘못돼도 아내가 비참한 생활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종으로 처리되면 4년 동안 생명보험이 지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내 시신이 발견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하시다 보니까 저쪽 이렇게 바위가 보이더래요. 평평한 바위가. 한 100m 정도 위에 정도 되는 바위가 보여서 내가 죽어도 저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발견하기가 쉽고 두 번째로 혹시 조금 늦게 발견돼서 여름이 되어가지고 막 계곡에 물이 넘쳐 흘러도 바위에 있으니까 내가 계곡에 휩쓸려서 내려가진 않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뭐 발이 부르트고 뭐 그래서 뭐 신발도 계속 잘라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7일 걸었다고요. 근데 정작 길을 잃었는지 바위로 안 가고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감동 깊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이를 쭉 설명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오직 걷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걸으면 산다. 걸으면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걸으십시오. 제발 집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좀 나와서 걸으세요. 네, 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어디서 살아요? 아까 처음 불렀잖아요. 주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천국 가서도 예수님하고 불편하지 않지. 이 땅에서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끝자락에 딱 붙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주로 나오셨는데 서로 대면하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참 서먹서먹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그게 진짜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책에서 그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걸으면 사는구나 무조건. 그래서 걸으면 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 더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이 있잖아요. 그치? 있는데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요. 근데 그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는 마지막 순간에 병으로 고생하기보다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필요한 장기들을 좀 이렇게 최대한 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불법인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장남은 확실히 장남인 것 같아요. 아유,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요. 진심이 느껴졌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근데 이제 둘째가 재밌거든요. 둘째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호학과잖아요. 둘째가 뭐냐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보내드릴게요. 보찰 선생님 조심하세요. 다인이한테 잘해요. 그랬고 그래서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그랬고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좀 하시면 좋겠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음이 세 가지 있대잖아요.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죠?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 무슨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영혼의 죽음이 있고요.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요. 성경에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중에 뭐만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살아있고 영혼이 살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 주님께서 깨우러 갔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잠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이렇게 크게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잠깐 이제 눈 감았다가 뜨면 주님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 부모님에서도 그런 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론과 모세처럼 죽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론과 모세가 어디서 죽었게요? 옆에 사람을 좀 째려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좀 읽자. 해보세요. 좀 이런 거 할 때 바로바로 나와야지. 여기 권사님이 몇 분이고 지사님이 몇 분인데 아론과 모세가 어디서 죽었어요? 아니요. 어디서 죽었어요? 정답 나올 때까지 설교 안 합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뭘 힌트를 줘? 아론과 모세가 산에서 죽었어요. 산에서 죽었어요. 산에서. 아론은 호론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은 등산이 가능한 죽음이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건강했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요.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야 말씀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끝까지 보여주셨대잖아. 그거 보여주셔도 보는 거지만 시력이 여전히 흐르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아론과 모세처럼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론은 죽을 때요. 자기의 장남에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 임명, 그러니까 바통을 이어줬다고요. 너도 나를 따라서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랬고 임명해주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거기서 신명기 다 선포하고 전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의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처럼 죽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다. 근데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저 요즘에 정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숨이 안 쉬어진대. 어떤 분 목사님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오늘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데일리 브레드예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무슨 날이죠? 부활절 예배드린 날이잖아요. 그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예찬 나눌 거잖아요. 예찬에 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또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또 집중하고 그렇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뭐 찬송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왜 내일 일을 벌써 땡겨서 걱정하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확실히 믿어요. 뭘 믿느냐? 그렇게 3일만 지나면요, 어떤 상태이든지 부활합니다. 살아나요. 숨이 안 쉬어던 사람도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뭐 방법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집사님,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삽시다. 그 오늘 살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주시면 내일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 다음날도 주시면 그 다음날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힘들다고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그 힘듦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집안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애들도 다 알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다 눈치 있다고. 그러면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맛있게 밥 먹고, 뭐 반찬이 좀 없더라도 이렇게 좀 먹고 힘내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죠. 힘들다고 그냥 들어간 거야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애들 눈치나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무조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 그 예수님 그 동방박사 그 세 가지 선물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세 가지 선물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면 19절에 봅시다. 뭐 이런 건 좀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그 다음에 20절, 20절이네요. 2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합니까? 기쁨. 두 번째 선물 기쁨.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 22절에 나오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 따라합시다. 평강, 기쁨, 성령. 그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평강과 기쁨과 성령.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함께 읽어보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숨을 내쉬면서 이것도 어디에 나오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2의 창조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미테이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창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이것 때문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 불어넣으시고 그냥 성령만 불어넣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2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뭐죠? 파송이죠. 파송. 임명이에요. 임명.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가 삶의 스타일이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은사도 다 다르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나마 아래 파송된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이거 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파송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다. 파송하셨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자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해 주시고 파송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임명에 따른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 능력에 맞게끔 그 임명에 맞게끔 능력도 수여해 주신 거. 그게 성령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임명하시고 그다음에 임명에 따른 능력 수여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 이건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무슨 권한 주셨습니까? 예, 죄를 용서하는 권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카톨릭에서 신부님만 고해성사할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어지는 그 도마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의 숨도 받고 살펴본 것처럼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나가서 증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대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그 도마에게조차도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당연히 성령 받죠. 근데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목사님 저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누가 체험 얘기했어요? 주님이 성령 주셨으니까 온 거지.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리 해도 못 와요. 저도 10년 넘게 전도한 사람이 있다고 못 와요 못 와. 좀 전에도 만났어요. 요 근처 살아. 근데 놀러 간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어디 가자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니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진짜 원근각지에서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런데 이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도마에게조차도 확신을 못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의 은혜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에 힘씀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거든요. 이것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기도에 힘쓸 때 특별히 이게 무슨 얘기냐?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성경 엄청나게 읽는다고. 왜? 주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알긴 알아. 그런데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영접을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옆에 있는 제자인 도마에게조차도 확신을 못 심어줘요. 도마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손을 그 손가락 못 박힌 곳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기 전까지 내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막 성령 나머지 11명은 성령 있을 거야. 11명이 아니구나 10명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말 안 듣잖아. 왜 안 들어요? 내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참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뿌려져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넘치는 은혜가 막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그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도마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먼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계속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조 받았는데 그때 막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나 못 믿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좀 중요한데 의심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전 단계가 뭐게요? 의심이에요. 이걸 허용해 줘야 돼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주워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믿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걸 허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는 그렇게 기꺼이 허용해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의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의심이 풀어져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선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고 막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 충만함의 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끌려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도마 같은 사람 대할 때 이렇게 의심하냐,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허용해 주라고요. 그리고 도마 입장에서는 이제 도마가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저는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스타일이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 내 스타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타일. 목사님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획일화되는 겁니까? 내 스타일 다 사라지고. 여기 우리 아까 읽었지만 이 도마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어떻게 감히 만지겠어요? 그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치를 했는데 내가 거기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말을 해도. 근데 예수 믿으면 요 스타일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목사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복음 안에서요, 확실한 스타일로 재탄생합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도마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그 도마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요. 만나고 나서 그 극단적인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요, 이 사람은 선교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그 이전에 있던 그 모습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 쓰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타일로 재탄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가 얼만큼 극단적으로 선교했냐면, 더 이상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에요. 도마는 어디로 선교를 갔느냐? 뭐 베드로건 바울이건 전부 다 서쪽으로 갔잖아요. 뭐 로마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뭐 스페인으로 가고. 그런데 도마는 동쪽으로 갔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인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가면 성도마 성당이라고 있대요. 성도마 성당, 기념 성당이에요. 도마의 무덤 위에 지은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도로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무덤 위에 세운 큰 성당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티칸이죠. 누구 무덤 위에 세웠어요? 베드로 무덤이 있었잖아요. 지하 가면 베드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가면은 데 콤포스텔라라고 거기는 누구 무덤 위에? 야고보 무덤 위에. 그 다음에 3번째가 성은 도마 성당. 도마의 무덤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저분은 왜 이렇게 말이 극단적일까? 저분은 왜 이렇게 설칠까? 괜찮다고요. 주님 만나면요 주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31절의 결론이에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생명 얻는 거죠. 생명. 이 생명이 뭐예요? 살아갈 힘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시거든요.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주신다고요. 죄 용서의 권한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이 그나마레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 나무 아래서 주님 만나는 그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